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은 1년에 이어진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등장해요. 이 세 주요 등장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사사 시대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새벽에도 읽고 또 했지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미가가 살고 있는 집에 신상이 만들어져서 그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게 돼요. 그 신당에는 신상이 있게 됩니다. 신상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예적부터 고대 근동부터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가 그러면서 삼촌 라반과 더불어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던 그 있죠. 드라빔. 그리고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겉에 착용했던 옷이죠.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판결 흉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이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 신당에다가 그것을 모셔두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사사기 17장 초반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물 중에서 은 1000개를 훔쳐요. 도둑질합니다. 어머니가 그게 잊어버렸다 말하고서는 이것을 가져간 사람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막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하니까 이 미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있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건네줘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아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 중에 내가 너한테 은을 줄 테니까 그 은을 가지고서 네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신상을 잘 만드는 장인을 불러서 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당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실 거다.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볼 때 다 하나님이 근무하시는 우상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당시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컴컴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죠. 그런데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신상과 또 신상을 잘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집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너 제사장해라.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때마침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를 하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가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레위인은 나는 본래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네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러면 먹고
있고 또 사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당에서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제사장 노릇을 했을까요? 호구지책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 뭐 옷도 주고 먹을 것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이제 등장해요. 이 단지파는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미리 분배를 해주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나가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단지파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린 못한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나가면 취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믿질 않고 그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다른 곳으로 멀리 쫓겨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자신들의 땅은 분배받았는데 지금 꼴은 어떤 꼴이 돼버렸냐면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좀 쫓겨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한 지파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디 우리가 좀 살만한 땅을 좀 찾아보라 얘기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 몇 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쭉 가다가 어디에 찾아가게 될까요? 에브람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 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과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살 땅을 좀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잘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가서 더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순하고 착하고 평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볼 때는 야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큰 싸움 없이 이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자신들의 모여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미가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한 사람이 우리를 잘 된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 이 라이스라고는 좋은 곳을 얻게 됐다. 우리가 거기 가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600명을 데리고서 장정들 600명을 데리고서 이제 그곳을 차지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디로 도착했을까요? 역시 미가의 집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이 미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에서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누굴 만나냐면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그 신당에 있었던 물건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도 가져가려고 하고, 에봇도 가져가려고 하고, 또 드라빔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우리와 같이 갈래? 여기 있을래?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오히려 한 개인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 지파 전체의 종교를 좌우하는 제사장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좋다.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의 그 장정들과 더불어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이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올까요? 미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와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우리하고 싸울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래?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미가와 그 주위에 따라온 사람들이 이들과 싸웠다가는 바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장정들이 거기에 있는 신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성읍을 세우고 만들어서 그 땅의 이름을 네,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 갔던 그 제사장은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사로잡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죠. 망했다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언제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입니다. 그게 주전 721년 혹은 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게 된 이 통일왕국의 시작이 대략 언제가 되냐면 주전 1000년경 정도 돼요. 1000년. 그래서 721년. 그리고 이 통일왕국이 언제 분열되냐면 남쪽, 북쪽으로 분열된 때가 931년이에요. 931. 기억하기 좋아요. 931년에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아들과 한 사람은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두 지파와 열 지파로 나눠지면서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두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가 931년이에요. 931년에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패망하는데 721년 그럼 몇 년 차이가 나냐면 210년 차이가 나요. 분열왕국이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 210년의 역사가 되다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열왕국이 되기까지 이 사사시대로부터 여기까지의 이르는 시간은 적어도 300여 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300년에 한 210년 이렇게 하면 대략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500년이에요.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 500년, 500년 이렇게 하는데 그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단지파, 이 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계속 신상들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일들을 500년 동안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의 결론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뒤로 써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상 이 사사기의 결론에 기록되고 있는 이 굵직한 두 개의 사건이 기록돼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레위인이 첩을 줬다가 그 첩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첩을 12덩이로 시신을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보내면서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참혹한 내전이 펼쳐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초기에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라 그러면 그렇죠. 한 300여 년에 또 북이스라엘하고 패망하게 될까지 한 500년 동안 한 500년 그런 정도의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단에는 계속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에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말해주는 것 말이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갈라지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종교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그들이 중요한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파에 속해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드나들면 이러다가 거기로 가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두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상을 둘 테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단 여기 왜? 그 전부터 계속 이곳에 신상을 만들어서 계속 해오고 있던 곳에 원래 그랬으니까 거기 하나.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만들어서 금송아지. 애굽에 있는 신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제사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그 뿌리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시작돼서부터 된 게 아니고 이미 훨씬 이전에 이 사사시대의 거의 초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멈출 수 없는 신앙 기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런 500여 년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우상을 왜 근절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 그 근절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 뿌리를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남유다에 있는 왕들 가운데 선왕이라고 부르는 왕들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또 아사왕이나 이런 왕들은 그 일을
정말 열심을 기울여서 그 종교를 개혁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개혁을 이루어내죠.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그 뿌리 깊었던 이 잘못된 종교들이 또다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남유다 나라도 결국은 그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오면 사사 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된 거죠. 사사 시대가 언제 시작됐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생존했던 장로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뿌리가 깊이 깊이 뻗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자식이 도둑질해가지고 숨겨놨다가 저주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내놓고 했더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막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고 우상들을 두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이 결론에 몇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27장부터 2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있냐면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바가 다 그 안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신앙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내 신앙도 병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나를 개혁하는 일을 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 함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개혁이 됐어요. 종교개혁도 개혁이 됐지만 그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되어야만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고 안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또 개혁하고 무거진 땅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서 계속적으로 기경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 그죠? 엊그저께 화단을 꾸미려고 해보니까 땅이 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홈이 들고 조금만 또 이러고 들어가지고 계속 그 땅을 막 파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다 단단한 것들을 부순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름을 섞어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꽃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 그래요? 갈아엎지 않으면요 굳어져 버리는 것이 이 식물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루는 우리 성은교회가 역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